1567년 4월 30일 불교 중흥실천회비의 제13차 대법회 천년의 꿈을 깨다 자해명상 천일기도회양 일묵스님 초청 행복 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불교 중흥실천회비의 사무총장 배한욱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직전을 맡아주실 포교사 이종배 보사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스님과 내빈 소개를 본회 정태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본회의사 정태권입니다. 다 귀빈들이라서 다 일일이 소개에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몇 분만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법회의 법사이시고 춘천 제다원화 선원장이신 일묵스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습니다. 부산진구 고명사 주진 인수스님 와 계십니다. 그리고 기장의 보광사 주진 도원스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지사의 도관스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약삼의 태산스님 오셨습니다. 보원사의 보원스님 계십니다. 또 대구암의 선혜스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치루건사의 지원스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화엄승가의 총무를 맡고 계신 대각스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불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정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여 주신 부산진갑 국회의원 서병수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본부장인 이승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광사 금강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이신 김차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더 오셨을 걸로 봅니다만 이상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 이사이신 박영병 교수님께서 대법회 개선을 하시겠습니다. 불교 중흥실천협의회는 1916년 11월에 삼감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 1917년에 3월 19일 각산 스님을 모시고 천일 참선 대법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된 13회가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4번씩 큰 스님들을 모시고 참선 대법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스님을 든다면은 무여 스님, 원인 스님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오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13회를 맞이했습니다. 13회는 행복, 우리가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행복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묵 스님을 모시고 행복 대법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13회 참선 대법회 행복 대법회를 선언합니다. 삼기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발음은 낭독은 기장군 장안제일고등학교 전 교장이시고 흥질학교 이사장이신 김경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발언문 오대양 육대주 전 생명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극치의 자태입니다. 오늘 더없이 푸른 하늘 아래 초읍의 대법당에서 제3차 참선 대법회에 성철 큰스님 손상자이시고 춘천 제따나와 선원장이신 일묵스님의 부산 대법회는 행복해지는 길을 모르고 불행한 중생들에게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그 속에 내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춘의 꿈을 뒤로하시고 오직 진리의 빛을 향하여 해인의 흰 연꽃 일묵스님의 법향에 무명의 오욕을 잠재웁시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7년 4월 30일 불교 중흥실천협의회 부산교직원 불자연합회장 김경희 합장. 본회 불교 중흥실천협의회 의장이시고 부전선언 선원장이신 한국 스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멀리 춘천에서 오신 일묵 스님의 30여 년간의 부처님 참제자로서 부산 시민과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법문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일목스님의 빛나는 본문을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사람 몸 받은 100년 동안에 뜻깊은 오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사를 하실 분들은 많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에게만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산시장님이셨고 지금은 부산 진구갑 국회의원이신 서병수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보다도 이렇게 일목스님을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들으시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문을 하실 일묵스님의 행장에 대해서 오늘 장상목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목 스님 행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 스님 행장 성철 큰 스님의 손상자이시고 춘천 제타와나 선원장으로 계시고 또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서울대 청정회 8명이 한꺼번에 성철 스님 밑으로 출가해서 상당히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을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성문 정로를 통해 불교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이후에 죽음을 이겨낼 학문은 없다고 생각되어 불교에 기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행복해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모두들 행복해지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인사 백년암에서 출가하시고 미얀마 파워국제 명상센터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프랑스 펄럼 빌리지 등 영국 왕나마와띠 등에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묵스님을 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 대학생 연합회 회장 김건우님께서 스님께 꽃바구니를 전달하겠습니다. 꽃가로서 우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체로 목탁에 맞춰서 스님께 3대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묵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안국 스님이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법회 주제가 자해 수행이 자해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럴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자해라는 말이 어떻게 보통 일반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자해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자해 마음을 나중에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수행을 해서 그 수행자의 마음이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특히 그 자해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해의 마음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간단히 제가 그냥 큰 흐름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드시고 하시기요. 안 들리시죠? 이제 잘 들리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마음 상태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해의 마음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래 달라지고 전환이 일어나고 또 그런 자해의 마음을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마음 상태를 자해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다면 그 자해가 무엇인지 좀 알았다면 그 자해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방법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어서 그 개괄적으로 큰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자해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오늘 본문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원효 스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원효 스님이 가시다가 해골물을 마셨는데 해골물을 마실 때는 되게 이제 역겹고 그랬는데 그날은 되게 목이 말랐을 때는 맛있고 시원하고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되게 역겹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분별을 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저거는 뭐다 이렇게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는 그 뭔가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별하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마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마음과 이제 바깥에 있는 마음에 의해서 분별되어지는 것,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들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과 적절한 대상과 부딪혔을 때 그 접촉, 보통 그걸 접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 분별하고 아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대상이 우리 마음에 주는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보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똑같은 대상을 만나도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지금 대표적인 예가 원효 스님의 예입니다.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내가 이제 되게 목이 마르고 이럴 때는 그거를 되게 행복하고 좋고 시원한 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아침에 또 그걸 보고 나서는 또 굉장히 괴로운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도 되게 크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1차적인 원인은 대상보다는 마음에 있다. 똑같은 대상을 만나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이제 좀 큰 전제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을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괴로움들을 좀 내려놓은 다음에 그런 맑은 정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훨씬 더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는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이 대상을 이제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데, 그 인간의 삶의 행불행은 이제 이 마음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보다는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보면은 어떤 세상을 바꾸는 쪽보다는 우선에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 그거를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마음들이 작동하고 부처님께서는 왜 어떤 마음들이 이제 작동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좀 관찰을 해보셨어요.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이 이제 출가한 이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 또는 수많은 슬픔, 비탄, 탄식, 이런 것들, 이런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괴로움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보다는 마음이 좀 중요한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통 이제 욕계라고 하는데 이 욕계라는 말 자체가 욕망이 이제 욕망이 주도하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 삶의 동력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돼서 그게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계로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욕계란 말은 빨리어로 말하면 이제 까마, 와짜라라고 하는데요. 이 까마라는 뜻이 감각적인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주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특히 인간 세상도 욕계에 속하는데 이 욕계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가 욕망을 동력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더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현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본 그거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욕망이라는 거를 동력으로 해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집착이라 하기도 하고 가래라고 하기도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탐욕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먼저 간단히 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이걸 탐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걸 탐욕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게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인연이 안 되면 또 이렇게 그걸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또 내가 잘못된 거라면 그걸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탐욕이 작용한 탐욕이라는 건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붙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 원하는 대상에 달라붙어서 이제 그 대상에 이렇게 마치 끈끈이 풀처럼 대상에 착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 그거를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탐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대상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래라고 하기도 하고 취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탐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쓰지만 그거는 어떤 대상을 딱 거머쥐고 그 상태를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만약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러면 세상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해도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착이 있으면은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사라졌을 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냥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탐욕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 자체가 항상 그것의 반작용으로 괴로움을,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게 이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거는 사실은 탐욕이라고 보진 않고, 불교에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거를 가지려고 이렇게 손을 뻗는 거는 사실 탐욕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걸 딱 붙들고 상황이 아닌데도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거머쥐고 있는 그런 상태를 탐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집착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거 얻으면은 보통 어떤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우리가 되게 큰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탐욕은 항상 원하는 걸 얻었을 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고 싶어 하고 또 두 개를 얻으면 더 많이 얻고 계속 이게 멈추지 않고 달리게 되는 탐욕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고 또 뭐 우리가 보통 원하는 돈이라든가 뭐 아주 아름다운 이성이라든가 아니 멋있는 이성이라든가 좋은 직업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동력이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는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또 인연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포기할 줄도 알고 이게 또 그런 마음 상태면은 그게 문제 없는데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거에 반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집착을 했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면 그거로부터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힘들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거머쥐고 있는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거의 반작용으로 성냄이라는 걸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부득고라고 하죠. 그죠? 구하는데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이 있다 그러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라졌을 때 또 엄청난 고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내가 영원히 내 곁에 있고 건강하길 바라는 그런 이제 집착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거기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괴로움,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화라고 합니다. 화가 성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두 가지 형태의 마음이 좀 교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가 탐욕을 가지고 뭔가 원하는 걸 막 이루어 나가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이 일어나서 성냄이나 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분노, 이런 이제 큰 화,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성냄은 좀 폭이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좀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성냄에 해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상을 거머쥐고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다 탐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집착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사라졌을 때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성냄에 해당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많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게 우울함이고 그게 일종의 그 현재에 대한 불만족을 싫어하는 거니까 이것도 화의 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따분한 거. 이것도 따분하다는 건 현재가 재미없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화에 해당하고 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도 공황이라든가 불안 이런 것도 사실 현재 상태의 불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화에 해당하거든요. 여러분이 가벼운 짜증 이런 것도 다 화의 범주에 성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게 이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또 가벼운 탐욕도 있고 되게 거친 탐욕도 있고 성냄도 마찬가지죠. 아주 가벼운 성냄도 있지만 아주 거친 너무 강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 나가고 또 뭔가를 성취하는데 또 큰 동력이 되는 게 이 그 욕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돈도 벌고 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단지 이게 이제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게 되면 이게 이제 사라졌을 때 오는 그 반작용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종의 작용과 반작용 같은 형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집착을 하다가 그게 이제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반작용으로 화, 성냄 이런 게 일어나고, 또 성냄을 일으키다가 성냄이 일어나면 또 그거를 풀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시험을 잘 치고 싶었는데 시험을 못 쳤어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그 상황에 대한 내 집착은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좀 더 쉬운 대상으로 돌아갑니다. 뭐 먹는 거라든가 이제 영화를 본다거나 다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또 그거를 해소하는. 그래서 사실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욕망을 실현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지만, 또 화가 났을 때는 또 다른 욕망으로 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욕망과 화가 우리 삶의 그 중심이 돼서 계속 이렇게 우리 삶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좀 나쁘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의 삶, 나쁘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화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게 성냄이나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욕망에 대한 이해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 화만 가지고 이해하다 보면 마치 껍데기만 이제 이해하는 게 되고, 근데 그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이면에는 내가 뭔가 거머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그 자애라고 하는 거에 이 화의 반대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약간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 삶을 괴롭게 한다. 실제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대부분 화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실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는. 근데 그 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드러난 이 화만 보고 또 이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욕망을 더 달리게 만드는, 더 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 근데 사실은 이게 화가 일어나는 거의 그 원인은 이제 그 배경에는 내가 이 거머쥐는 거, 이것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기본적으로 욕망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인간 세상이고 욕계 세상인데, 근데 이게 그냥 욕망을 실현했을 때 오는 그 행복한 느낌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걸 쫓아가는데, 이거는 행복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게 욕망을 우리가 원하는 걸 실현했을 때 그 주는 행복이 있긴 하지만 그거의 반작용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냥 이제 욕망만 쫓아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더라도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 얻었을 때 오는 그런 행복, 달콤함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좀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명확히 이해를 하고 한다면 그걸 좀 절제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 끝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물러설 때 물러날 줄 알고 이제 나갈 때 나갈 줄 아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이 왜 이제 뭐 슬픔, 비탄, 탄식 뭐 이런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오는 고통이라든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이 탐욕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있고 나는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날 거야, 이런 집착이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큰 고통이 일어나겠죠. 그죠? 내가 우리 가족은 절대 안 죽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가족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통에 특히 이제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벗어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질의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이게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정신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이제 마음 상태가 그런 탐욕, 집착,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발견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욕망을 기반으로 살아가면서 또 뜻대로 안 되면 화냈다가 또 그 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욕망을 일으키고, 이런 식의 계속 뭔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삶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중생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욕망을 좀 절제하고 욕망을 내려놓는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욕망을 내려놓는 그거는 이 욕망을 좀 극복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이 욕망이 또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괴로움이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면 이 욕망은 또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추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깨달으신 겁니다. 그 욕망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이게 어떤 그 탐욕이나 성냄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풀로 친다면, 풀이 이렇게 자랐을 때 나온 풀이라고 본다면 이 풀이 자라게 하는 그 뿌리가 바로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어리석음은 보통 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무식한 거죠. 뭐 지식이 없거나 어떤 상황 판단을 잘 못하거나 이런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제 좀 아주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뭐 하나님이나 큰 조물주나 뭐 창조주가 있어가 그 사람이 시켜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고 본 거예요. 어떤 적당한 조건이 형성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이런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종교의 가르침과 불교가 완전히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보통 기독교 같은 데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 요즘 유물론자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우연히 그래 된 거다, 그렇게 보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보신 거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본 건데, 그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제 뭐 이것을 사라지지 말라 한다고 해도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불교에서 볼 때 이게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내 수명이 다 하고
어느 정도 조건이 다 하고 나면 내가 아무리 이거 죽지 말라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게 안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만들어졌다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기, 예를 들면 세속에서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인기를 얻는데 그것도 그때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잘 맞아서 이제 한번 이렇게 대중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조건이 바뀌면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거나 자기가 또 무슨 사고를 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가 있으면 그건 또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그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에서 생겨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연기의 뜻이 빨리어로 이제 빠띠자 사무빠다라는 뜻인데 빠띠자란 말이 뭐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펜드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의지한다는 뜻이고 사무빠다란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거죠. 의지하는 게 없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걸 이제 중국에서 연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형성된 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만들어졌다, 형성됐다. 형성된 거는 언젠가는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처님이 보신 진리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되게 익숙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무상이란 말은 그 상자가 영원할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아무리 지금 내가 뭐 최고 지점에 올라갔으면 언젠간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무상하다는 의미인데, 근데 무상한 걸 이게 영원하길 바라는, 이게 무상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영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걸 영원하길 바라는 이게 그러니까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잘못하는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아주 뜨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뜨거운 걸 모르면 이걸 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검어지고, 뜨거워 하는데, 사실 이 뜨겁게 만들어주는 건 이 뜨거운 것인데, 이 뜨거운 건 놓지 않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 찬물을 붓거나 약을 바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뜨겁다고 하면 이걸 놔버리면 사실 괴로움이 원천적으로 해소되는데 이거를 놓지 않고 검어진 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어리석음의 이제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잘못하는 거. 그리고 무상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현재 상태가 무상하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확고하다는 뜻은 아니죠.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현재 내가 젊고 뭐 돈도 많고 행복한데 이 상태가 영원하다면 이건 확고부동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괴로울 일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죠. 근데 이 무상하다는 건 현재 상태가 견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견고하지 않고 뭔가 뭔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둑하다, 괴로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괴로움은 단순히 고통스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예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이 상태가 괴로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이 상태가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지금 현재가 행복해도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현재 상태가
확고하고 안정적이고 그 완전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현재가 행복이라도 이 괴로움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행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데, 근데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머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를 거머쥐지 뭐 괴로운 것을 거머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알게 되면 그걸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각적 이제 그런 쾌락 같은 건데, 감각적 쾌락을 즐길 때는 굉장히 달콤하고 행복하단 말이죠. 근데 이 행복은 달콤하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집착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집착의 강도에 괴로움은 비례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그 괴로움은 엄청 커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열등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은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대 교수 중에 이제 유학 안 갔다 온 사람이 열등감이 제일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존재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조금 못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봤을 때 훨씬 더 큰 질투나 그런 이제 괴로움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달콤함은 적고 괴로움은 되게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욕망을 실현했을 때 오는 그 달콤함보다는 그 욕망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그 괴로움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유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 뼈다귀에 붙은 살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뼈다귀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보면 살이 조금 붙어 있잖아요, 살점이, 그죠? 근데 그 살점을 그 뼈다귀에서 고기 냄새는 막 나요. 그래서 막 맛있을 것 같아서 달려가는데 막상 먹어보면 살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처럼,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게 그걸 즐길 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사라졌을 때 오는 그 공허함, 그 허무함, 이런 것들은 훨씬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화려한 무대에서 하다가 뒤로 돌아섰을 때 이렇게 밀려오는 허무함이나 이런 게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에요. 이거는 그게 겉으로는 되게 행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결점이 많은 행복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걸 많이 누리는 거 우리가 세속에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행복처럼 보이지만 우리 항상 갈증 나게, 갈증이 나는데 여러분 소금물을 먹으면 어때요? 더 갈증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갈증만 나지 실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욕망이 원래는 부처님이 보시기엔 괴로움인데,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행복으로 잘못 안다는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잘못 아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이고, 사실은 괴로움의 속성,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아는 거, 이것도 이제 어리석음이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뜻은 이 현재 이런 상태가 내가 전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제 자아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몸을 보고 너 늙지 말고 죽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가면 늙어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형성된 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있냐 이거죠. 항상 행복만 하거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이 바뀌면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을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그런 통제하는 자아가 있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정말 내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쓰다가 이제 인연 다 하면 놓아버리는 거지 이걸 내 것이라고 붙드는 순간 그걸로 인해서 큰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정말 무상하고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알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계 현상을 내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나한테 다가왔을 땐 그걸 잘 쓰지만 또 인연이 닿아서 갈 때는 붙들지 말고 놓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이것이 정말 무상고무아임을 알면 내가 이제 욕망을 좀 절제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 이 사라지기 마련인 걸 사라지지 말라고 강하게 붙들고 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없는 걸 통제하겠다고 막 억제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거머쥐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거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화고 성냄이고 정신적 고통이 거기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내용,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이게 이제 사성제에서 고성제하고 집성제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욕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나한테 내가 무슨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견해도 뭐 내가 이제 배워온 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습득된 거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그 견해는 사실 뭐 사회에서 학습된 거고 여러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니까 내 거라고 잘못하는 거죠. 이게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거머쥐게 되고 그럼 남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저 사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엄청나게 나게 되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뭐 잘못 이야기한다고 비방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원초적인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어리석음이고 괴로움인데 행복으로 잘못하는 것, 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조건에서 계속 변화가 있는 거지 여기 고정된 내 모습은 고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계속 이래 내 과거의 경험들이나 기억들이 이래 쌓여서 그걸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고정된 어떤 실체를 찾아보면 그런 거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아를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거나 내 것이라고 보는 이런 것도 전형적인 어리석음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무상한 것을 내 것이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그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이게 대표적인 어리석음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것이 성냄은 사실 일어나는 순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성냄이 일어나는 순간 내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뭔가 욕망이나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이제 그거를 거머쥐고 있는 그 순간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거를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못 넣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 같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탐욕과 성냄은, 탐욕은 항상 성냄을 유발하게 되고 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슬픔, 비탄,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은 해롭다 이거죠. 우리가 정신 건강에 마치 여러분들이 그 병에, 몸이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듯이 우리 마음에 그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해로운 거라는 걸 명확히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탐진치를 부처님께서는 삼독심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독약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여러분들 왜 독약은, 내가 이게 독약인데 마셔볼래요 하면 아무도 안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탐진치는 우리가 계속 먹느냐 이거죠. 그 마음을 왜 자꾸 일으키느냐 이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위험한 줄 모르니까.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의 해로움을,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면은 그거를 멈추면 제일 좋겠지만, 멈추지 못하더라도 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의 속성을 모르는 것도 뭐에 속하냐면 어리석음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데 집착하는 걸 모르면 이걸 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탐욕이 있는데 탐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바로 이것도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성냄이 일어났는데도 성냄이 일어난 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모르는 것도 다 어리석음의 속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진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사라지기 마련이고, 또 거기에는 내가 이 사라지는 거에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행복이라 할 만한 요소는 없다. 이게 괴로움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느냐. 나라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그거를 이제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러니까 또 집착하고 화내고 하는 이것이 해롭다는 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 얻고 나서 중생들이 왜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고, 이 집착이 일어나는 그 밑에 뿌리를 본 거예요. 제가 우리 절에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름에 비만 오면은 제일 전쟁이 뭐냐면 풀과의 전쟁입니다. 시골에 있는 절에서는. 근데 우리가 풀을 뽑을 때 그 잎사귀만 뜯어버린다고 풀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잎사귀만 뜯으면 한 하루만 비가 오면 또 풀이 무성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그 뿌리채 이제 이렇게 뽑아내야 그 풀이 더 이상 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착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았다면은
이 어리석음을 버리면 사실 위에 어리석음이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버리면 탐욕이 서서히 빗바라게 되고 탐욕이 버려지면 성냄도 같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잘라야 그게 되지 그냥 그 이파리 맥날 잘라봐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괴로움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 어리석음의 반대가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음과 반대를 뭐라고 했냐면 지혜라고 한 겁니다. 빨리어로 어리석음을 모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혜를 다른 말로 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는 건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 없는 게 지혜다. 제가 지금은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경전에 보면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어리석음은 사성제라는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게 다 사성제의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거에 대한 지혜가 그거를 꿰뚫어 아는 명확히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드러난 이게 이제 화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버려지는 것 같지만 억누르거나 이렇게밖에 잘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탐욕이나 성냄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리석음을 정확히 통찰해서 이걸 지혜로 바꿔버리면 뿌리가 썩으면 위는 저절로 말라버리는 거나 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게 이제 효과적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집착이나 화를 버리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억누릅니다. 안 해야 돼. 우리 생각은 안 해야 돼 하면 더 생각나는 게 안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안 해야 되는 내용을 기억해야 되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생각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화내지 말아야 돼 하면 더 화를 억누르면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화 안 냈는데 언젠가 폭발했다. 그건 참는 거지 화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억누르거나 이제 이렇게 아니면 막 표출하는 거 이런 거 갖고도 화가 버려지지 않거든요. 이 화 요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명확히 화가 움직이는 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놈이 내가 이거 지금 이걸 거머쥐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거머쥘 가치도 없는 걸 거머쥐고 있었구나 하고 이걸 놓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놓아지지만 이걸 억지로 막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놓지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우두머리가 뭐냐? 그 머리다. 머리가 뭐냐? 그러면 그게 어리석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깨려면 이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를 자르는 게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놓아야 됩니다. 지혜로서 놓는 거지 그냥 억지로 뭐 참고 막 억압하고 이래갖고 놓아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뜻을 보면은 이제 지혜를 우리가 빨리어로는 빤냐라고 하거든요. 빤냐. 근데 이 빠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forward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냐라는 건 이제 알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빤냐라는 게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혜로서 그거를 정확히 꿰뚫음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어리석음을 버리면 다 버려지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하고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탐욕을 놓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범부 때는 보통 사람일 때는 계속 어떤 내가 원하는 대상만 나타나면 거기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작동되던 마음이 나중에 이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란 지혜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를 거머쥐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냥 경험을 하지만 그냥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복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고. 그런 내가 행복할 때 오면 그냥 느끼지만 그게 사라지면 사라지게 놔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대상을 보면 뭐 합니까? 적대적이 되고 악의적이 되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건 뭐 정말 이게 이런 마음의 그 해로움을 알고 또 이런 마음을 내가 이렇게 이거를 내가 원치 않는 거 이것도 언젠가는 뭐 사라지기 마련이고 괴로움의 요소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이해하면 그 검어지는 걸 놓게 되면 화도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는 대상을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고 화내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던 마음이 오히려 그 대상이 화를 내지 않고 우호적이 되고 친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탐욕과 성냄이 주도하는 삶이라면 수행자들은 지혜가 주도해가지고 집착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삶. 이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 이제 좀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에게 다 대응될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애라는 건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막 화내고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디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으면 좋겠다. 돈을 쫄딱 잃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악의의 어떤 찬 마음을 쓰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성냄의 어떤 마음 상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해롭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것을 이제 오히려 우호적이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이런 경전에 보면 빨려로 맺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자애심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제 그 사람이 고통받기보다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탐욕과 성냄의 범주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수행을 좀 이런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이 탐욕과 성냄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거구나.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또 화내지 않고 상대에게 그런 마음, 그 특히 이제 화내지 않는 게 마음을 또 다르게 말하면 자애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화를 버리려면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화를 막 내고 있으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있으면 화가 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를 스스로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 화를 알아차린 다음에 그래야 이제 이게 처음 수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난지를 모르면 이 화가 계속 커져 나가도 이걸 방치하게 되고 나중에 화 낼 때도 다 낸 다음에 그때 내가 정신없어서 그랬다. 내가 술 마셔서 그랬다. 이렇게 해봐야 늦다 이래요. 벌써 이미 너무 일은 많이 벌어지고
그걸 수습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알아차림으로써 이 화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한테 화가 일어나거나 탐욕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아, 화가 일어나는구나. 또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브레이크가 잡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차릴 때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어. 이건 대상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화가 난 상태에서 뭔가 행동을 하면 그건 계속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이 화를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놓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거는 뭐라 그래요? 해롭다. 정말 화는 백해무익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또 뭐 내가 집착이 일어났다. 그럼 집착하는 이 대상 자체가 어차피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내가 여기 집착할 만한 가치가 뭐가 있느냐. 내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저 바깥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져가니까 관심도 없고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이나 이거를 나와 동일시합니다. 이건 내 거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누가 이렇게 건드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내가 거머쥐고 있는 이것이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 인연 될 때 좀 쓰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 가는 거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좀 인연돼서 쓴다 이래 생각하고 하면은 이제 그게 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지혜를 활용하면은 그 집착이나 화를 놓기가 쉬워요. 보통은 이제 내가 좋은 상태 같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지만 안 좋은 상태 같으면 또 뭐 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내 몸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이것도 우리가 노력을 통하면 이 조건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화를 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첫째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을 알아차리는 게 첫째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 아, 이건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인 거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놓아버린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것도 좀 더 그거 하기에는, 아, 내가 이런 집착하고 화내는 게 결코 나에게 이익되는 게 아니다. 이게 오히려 나에게 큰 괴로움을 유발하고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해로움의 지혜라 합니다. 이거를. 이런 해로움, 위험성을 이해하면은 그게 또 이제 화를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화를 냈을 때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으면 화가 버려졌을 때 마음 상태도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화를 내고만 살다가 화가 알아차리고 그 화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럼 화가 내려놓은 다음에 그 마음의 평화가 돌아왔을 때의 평화로움, 안전함, 그리고 이제 행복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탐욕이 있는 성냄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착하다가 그 집착이 버려졌을 때 또 집착이 버려진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 이게 집착할 때 그 막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집착이 놓아지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평안하고 뭐 걸림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이 탐욕이 없는 마음과 성냄이 없는 마음의 이익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 진짜 집착하고 화내는 것보다
탐욕에 집착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훨씬 이익이고 앞으로 이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겠구나 라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애나 이제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탐욕과 성냄이 지배하는 삶에서 이제 좀 집착을 놓고 거머쥐지 않고 또 매이지 않고 그런 마음 상태하고 화내지 않고 또 좀 더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좀 더 이렇게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예 어떤 화가 났을 때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해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해수행을 하실 때는 뭐 제일 먼저 요즘 보면은 타인에 대한 화도 많지만 또 사람들이 제가 요즘 이래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거죠. 이게 아마 요즘 이제 뭐 이런 SNS나 이런 이제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옛날에 저는 시골에 구미에서 살았는데요. 그런 이제 저도 나름 약간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뭐 대구 가려면은 되게 이제 큰 마음 먹고 가봐야 되는데 대구에 한번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근데 요즘은 뭐 방 안에 앉아서 정말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너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충분히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런 삶인데도 이게 너무 이런 불만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화를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자주 일으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자주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남들이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지금 알아차림을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알아차림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눈에 보이겠어요? 뭐가 관찰됩니까?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부터 관찰됩니다. 화내고 집착하고 이런 모습만 관찰되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이래 화가 많은 인간, 나는 안 된 인간이야, 나는 못난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모습은 여러분이 화를 내지만 또 수행을 하면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무상한 거잖아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 화가 번뇌가 일어나도 그걸 화내지 말고 그냥 단지 화가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자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뭐 수행을 지도해 봤지만 처음에 번뇌 없는 사람 없어요. 번뇌 없으면 여러분 다 부처입니다.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아직까지 아란이 되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보는 연습하는 거 이것도 좋고요. 또 타인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사람도 고통받고 괴로움을 겪기보다는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와 남의 그런 경계가 없어지다 보면 누구에게라도 다 정말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다 안전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버스를 타잖아요. 저도 사실 항상 그럽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타고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가기를이라든가 또는 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 한번 일으켜주면 여러분 마음도 되게 평온해지고 그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집에서는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뭐 또 이런 법회를 할 때 같으면 이 법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그런 자애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일으켜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내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만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쪽으로만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서로가 악의를 버리고 적대감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애의 마음을 평소에 하루에 몇 번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차 탈 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가족 전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절에 가면 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틈틈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자애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게 또 화를 버리는데 상당히 큰, 화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로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느냐, 그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자애의 마음, 또 거머쥐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수행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좀 평소에 많이 실천하고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담사 건강 불교 동문회장이신 김차순님께서 오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개선점에 대해 가지고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대안을 제시하기는 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냥 한 생각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 이제 불교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종단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불자고 또 스님이고 이러니까 원래 부처님 가르침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밖에서 뭔가 외형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잘 핵심을 잘 그 유용함을 잘 드러내서 그 법을 알리는 것이 또 좋은 중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불자 실천 3대 결의문 낭독을 전 금정중학교 교장이신 현익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불자의 3대 실천 덕목 불교중흥 실천협의회와 참선도량 부전선언이 주최한 자해명상 천일기도는 2020년 5월 24일 입제한 후 100일이 천일이 지난 오늘 일목스님 초청 법회로 회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100일마다 예정했던 법회는 동행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기도 수행도 부족함이 많아서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지혜를 찾고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울력으로 불자의 3대 실천 덕목을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원래 저 일례를 제가 읽고 이제 대중이 따라 하는데 오늘 뭐 유인물이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인력의 갑옷을 입으시고 지의 검을 들이마는 마군을 자제하고 항복받으시는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의 정법받들어 스스로 무한 생명을 밝히고 정법을 수호하며 정법을 전하는 열여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기나긴 세월 속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참된 성품 등지었고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미혹하고 어리석어 성잘내고 탐내고 많은 허물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그물 속에서 지은 모든 악업을 일심으로 참회하였고 계정의 사막을 닦는 참다운 불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행복하라.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푸르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편안하라. 부처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는 저희들은 일상생활에서 보현영어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님임을 항상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찬탄하며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한없는 부처님의 자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조금 드는 것을 죄송합니다. 나무 서가 모니불 같이 합장해 주시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 모니불. 감사합니다. 합창단께서 부처님께 기합니다를 합창해 주시고 사옥서까지 이렇게 우리 합창단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로써 불기 2567년 4월 30일 불교 중흥실천협의회 제13차 대법회 천년의 꿈을 깨다 자해명상 천일기도회학 일묵스님 초청 행복 대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초업자유회관 대강당에서 일목스님 초청 행복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년의 꿈을 깨달을 주제로 열린 자해명상 천을기도회양 기념 제13회 참선대법회는 협의회 의장 안국스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일목스님은 명상으로 수행을 전환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자해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며 고요한 마음으로 스스로 평화로워지고 마음 챙김으로 자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